10장.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 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요, 우상 숭배의 제물을 먹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우상 숭배의 제물을 먹기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았고 또 먹는 음식에 대해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러한 자유함을 이용해서 우상 숭배의 제물을 먹기를 좋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의 제물을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우상 숭배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또 이렇게 인정하고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한다는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볼 때 주의 만찬을 합니다. 주의 만찬을 참여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만찬도 참여하면서 우상 숭배의 그런 제물도 같이 먹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음식에 대해서 자유함이 있지만 우상 숭배의 제물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왜 자꾸 우상 숭배의 제물을 먹으려고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6절에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 숭배의 제물을 먹는 것, 그들은 과거에 지었던 우상 숭배의 죄를 그들이 즐거워하기 때문이죠. 과거의 죄된 모습이 즐겁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고자 이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 죄를 짓고 싶은 이런 죄의 즐거움을 누리고자 한 것이죠.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고 생활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회로 말하면 침례를 받은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있어요.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밝히고 공식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공식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은 우상 숭배했습니다. 또 원망과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8절과 9절과 10절에 나오고 있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명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며 음행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하루에 2만 3천 명이나 되는 이런 사람이 죽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길을 가는데 돌밭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왜 우리에게 돌밭을 걷게 하는 이런 어려움을 주었습니까?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에는요, 내가 이 정도까지는 불평해도 괜찮겠지. 내가 이 정도까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괜찮겠지라고 하나님을 시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죠. 뱀이 나타나서 뱀이 그들을 물어서 죽게 되는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가는 이러한 여정이었지만 그 여정의 과정에서 죄성을 좋아했고 죄 짓는 것을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심판받아 죽게 되는 사람도 있었고요.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죠. 그런데 천국으로 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옛날에 과거에 지었던 이런 죄의 기쁨을 버리지 못하고 그 기쁨을 누리면서 일부러 죄의 길을 가려고 하는 자. 아,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런 죄를 져도 나는 구원받겠지. 이렇게 하고요. 하나님 앞에 어, 내가 이 정도는 원망해도 되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는 불평해도 되겠지. 라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겠죠. 그러나 천국에서 아무런 상급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을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본이 되고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일부러 기록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자들 이젠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에 자유함을 누린다라고 하면서 교만하게 죄된 삶을 살지 말라라는 것이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했습니다. 시험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죄성에 빠지고 죄를 짓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옛날에 지었던 과거의 죄의 기쁨이 생각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험이 올 때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시험을 이겨나가야 되는 거죠. 죄의 기쁨을 이겨나가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았습니다. 사탄이 와서 배고프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 라고 시험하였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유하신 분이죠. 창조주이십니다. 돌을 물론 떡으로 만들어서 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떡을 위해서 사는 이러한 인생의 유혹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기로 우리 예수님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죄성을, 죄의 길을 예수님은 과감하게 반대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높은 곳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라고 시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치지 않도록 천사를 통하여서 받들어 준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면서 명예를 이렇게 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이러한 삶을 살으셨습니다. 세상 명예를 따라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자유하시지만 시험이 올 때 죄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올바른 신앙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예수님의 모범적인 삶입니다. 사탄은 세상 만국을 보여주면서 사탄에게 경배하면 세상을 다 준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어오시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고 세상 만국의 이런 권력보다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더 기뻐하신 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완전한 믿음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시지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건강한 신앙인과 병든 신앙인을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병든 신앙인, 과거의 죄를 기억하고 죄의 기쁨을 생각하며 일부러 죄를 짓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은 병든 신앙인입니다. 과거의 죄의 기쁜 생활을 생각이 났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죄성을 거부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 그는 건강한 이런 신앙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죄된 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그 죄를 누리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죄성을 이겨나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님들 또한 저도 건강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기뻐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죄된 생활을 그리워하지도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죄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시험에 빠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든 신앙인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영적으로 건강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